오늘 부활절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진심으로 기뻐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이 말씀을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좀 입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말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다 했었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기억이 납니까? 내 형제요. 장로님이 제일 총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 나오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주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했다고요? 주님은 거룩한 몸이고 너희들은 부정한 몸이니까 너를 건들지 말라 이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은 얼마 안 있으면은 올리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머물 수 없다는 거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려고 한들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더 귀한 선물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뭐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쨌든 요한복음에서 형제라는 표현이 이것이 첫 번째 표현입니다. 형제라는 표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를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친구라고도 했고요, 한때는, 또는 종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는 것은 여기가 처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그 말이죠. 누구의? 우리는 누구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읽기는 하고 충분히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이사야서, 고난주간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53장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얘기한다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할까봐 짧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역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역시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예요. 중요한 내용에 입문하기까지 오늘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입문이 제대로 돼야 그 중요함의 메시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제는, 요한복음 20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어로만의 부활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든 총체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빠지지 않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 했다는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역사적으로 죽었고 진짜 역사에서 육체가 죽어로부터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육체는 우리의 몸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영원한 나라로, 하늘나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영화로우신 몸이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사복음서에 또 보충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아주 잘 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부활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몸으로 드리신 희생 제물을 흡족하게 여기셨다,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은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또한 부활을 보장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또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모든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이제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파자가 됐다는 거예요.
전파자. 저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파자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공포와 의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용감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문을 잠그고 방 안에 그들만 갇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스승처럼 체포되어서 또한 처형될까 봐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집행관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눈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와서, 그 여인들은 아무 여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과는 친밀한 그런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죽기까지 부활을 전가하는,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다가 결국은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순교로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면은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슨 초자연적인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이들에게 몰아쳐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았고 쪼려했었고 쫄고 있었고, 그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은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기적의 가능성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들이 한결같이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그토록 변화시킨 그러한 사건이 부활이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 부활을 전가하다가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갖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조금 더 보완하고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서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른 새벽에 무덤 위에 오셨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빈 무덤에서 그들은 놀라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우리는 이게 천사라고 보는 거죠.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었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이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정인들이고 잘 아는 그런 지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뭐라고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넌센스, 말도 안 되는 것 말을 한다고 그렇게 들려서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부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를 쌓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처럼 그 중에 돌격대장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베드로가 확실히 믿었느냐, 이때 믿지 않았느냐, 우린 잘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장의 뒷부분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볼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는 놓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정언은 천국으로부터 온 천사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주님께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11 제자 사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동안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벌어지는 일이 13절에 이하에 또 등장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사도가 아닌 두 제자였습니다. 1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은 변화된 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존재하셨지만은 그 형상은 영화로운 변화된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눕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모든 일들이 다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두 제자는 그 얘기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는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에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에 보면은 여자들은 이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서 예수가 누인 줄을 알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뜨거웠다는 말입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11제자가 볼 때에는 이 두 제자는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시몬도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아마 애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의 정언도 거기에 보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 제자가 달려와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에 또한 동일한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렇게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와서 정확히 같은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났었고요, 천사들은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11명의 제자, 다른 유다가 없었으니까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은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난 거죠. 왜?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부활한 그날이에요. 바로 부활절 저녁이에요. 주님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그날 저녁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얘기했죠. 왜요? 예수님하고 같은 처지가 될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서 걸어 잠근 거예요. 걸어 잠근 거. 사실은 이 더 구체적인 의미는 그냥 안에서 문을 잠갔다는 말은 자물쇠를 채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17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걸어 잠갔어요. 문으로 걸어 잠겼어요. 근데 그들 중앙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의 이 물리적인, 우리의 이 육체가 어떻게 분자들이 다 재분배되어 가지고 그때 순식간에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세마포를 빠져나왔던 것처럼 같은 의미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통과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열쇠를 가진 갈리인을 찾아가지고서 문을 따고 들어왔다. 예수님이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겨우 창문으로 기어 들어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있었다. 다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부활을 그토록 못 믿다니 너무너무 실망스럽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한결같아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이것은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니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채고 받았던 그 충격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에서 받은 충격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분은 영이 아닙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통과하고 벽을 통과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20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이죠.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그분은 유령이 아니십니다. 영이 아니십니다. 환영이 아니십니다. 환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구운 생선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이분은 진짜 예수님,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비록 영화스러운 몸이지만은 그것은 육체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국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강탈자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을 되찾을 것인가? 누가 와서 사탄과 모든 마귀들과 불신자들을 멸하고 세상을 되찾을 것인가? 누가 그를 자격이,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요한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로 어린 양의 모습, 죽임 당한 것처럼 상처 입은 희생 제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조차 상처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임 당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당연히 20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더라? 기뻐하더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표현이 충분한 표현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고 제자들을 만났대, 그때 진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고 얘기를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축소되어진 표현입니다. 왜? 그것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들의 감정은 그것보다도 월등히 컸을 겁니다. 표현하지 못할, 전에는 정말 기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쁨으로 그들의 심령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와, 주님이 살아났었네. 주님이 이제야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네. 제자들 가운데는 흥분한 이들도 있었을 거죠.
처음에는 그들의 충격을 진정시켰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너무 흥분하고 있으니까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서 들떠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해라 그 말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순간이지만은 진정해라. 왜요? 왜 진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이런 식으로 진정을 3번이나 시키죠. 19절에, 21절에, 조금 더 나아가서 몇 절입니까? 26절에 보세요.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도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어 그랬지요. 이제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하실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간단한, 영어로 표현하자면 profound하고 simple하고 너무나도 깊고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주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또한 명령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시작에 얘기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간단하고 깊은데 3가지입니다. 그 간단하고 깊은 3가지가 21절,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됩니까? 이 3가지의 메시지를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하며, 여러분 21절, 22절, 23절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단디 읽어이소. 단디 읽어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음 주일날 설명을 할 때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